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언약의 부모에게 주신 이 특권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언약을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이름을 계명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대로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그냥 한 가정의 그냥 아버지, 가장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은 만민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위치에서 온 세계 만민에게 아버지라 불리우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이름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도 그 전까지는 사레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사라라는 이름으로 계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 왕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걸맞는 이름으로 사라도 계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또 하나의 일은 할례를 행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일부 잘라내는 것이었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할례는 언약을 상징하는 성례인데 이 언약의 상징을 아브라함의 혈통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혈통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이름과 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이 실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할례 제도를 통해서 혈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이 언약 축복은 전 세계 만민을 대상으로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직 그의 혈통을 따르는 아들은 이스마엘밖에 없습니다. 하갈에게서부터 난 이스마엘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대한 나라가 되겠고 또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아브라함을 향하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혈통을 따르는 아들을 약속하시는 그 시점에서 혈통뿐만이 아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언약 안에 있으며 그들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 가정을 넘어서고 온 세계를 향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부모에게 주시는 특권,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죠.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가득 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3명이 왔는데 2명은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갔고 지금 마지막 남은 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남은 분이 육신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간 둘은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두 알려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성이 이제 하늘에 불이 내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이 평지가 그만 깊이 패이고 그 깊이 패인 곳이 이제는 소금 호수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소금 호수를 사해라고 불러요. 사해, 즉 죽음의 바다지요. 죽음의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소금으로 그 지역이 온통 뒤덮이게 되는데, 사해 바다는 오늘날도 사람이 누워서 그냥 뒤로 이렇게 누우면은 둥둥 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문을 봐요. 누워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굉장히 신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바다에 그냥 누워가지고 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오늘날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예, 거기 소금 가지고 만든 뭐 이 비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물품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팔려요. 여러분,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위치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이 영광스러운 상태를 그대로 상속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되고 아브라함에게 시행되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면서 이것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약속은 아주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지 세계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아브라함은 이름이 함께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위치예요. 그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위치가 된 것은 그가 가진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어머님 그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어머니 노래 그 은혜 노래가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근데 이제 그 노래는 실상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불교의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이 불경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그 불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하면은 부모는 나를 있게 한 분이다. 나를 있게 한 분이다. 나의 생명의 기원이다. 그리고 부모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부모 은중, 부모의 은혜가 무겁다 하는 이야기예요. 부모의 은혜가 무겁다. 즉 부모의 은혜가 정말 크다. 그리고 부모의 은혜가 정말 소중하다. 뭐 이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의 은혜가 소중하고 귀중한 이유는 혈연적이에요. 혈연. 즉 내가 부모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을 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혈통 때문도 아니고 헌신과 희생 때문도 아닙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명 때문이에요. 부모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여기 나와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그 자식과 권속을 위하여 무슨 일인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식과 권속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령하는 일이에요. 명령하는 일. 무엇을 명령하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 이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물론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애쓰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선택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단지 혈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자녀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선택하여 주신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무엇으로 선택하셨어요? 그의 부모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의 아버지로 선택을 하셨고 그의 어머니로 선택을 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혈통을 따라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냥 인구만 늘리라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걸까요?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에서는 단지 그의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종을 보존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의 개체가 있는 종, 인간, 이것이 종의 이름이에요. 인간이. 그 다음에 개, 돼지 이런 것들이 종의 이름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을 멸종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진화를 한 거죠. 그리고 인간들의 행동은 바로 이 종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다 해서 진화론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해석하고 진화론적으로 사회학을 해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종을 보존할 목적으로만 살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존재예요. 내가 부모가 된 것은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아이를 낳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부모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요. 그리고 그가 잘못되지 않도록 훈계하고 교훈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직분입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밥만 주고 넘어가는 것은 자기의 직분을 망각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왕의 직분이에요. 왕은 통치자입니다. 통치자는 모든 것들이 그 나라의 그 전립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그에게는 잘못된 것을 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안 될 때는 그 힘을 가지고 고쳐라 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못됐을 때 책망하고 그를 바로 이끌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시는 권위는 단지 그가 혈연적으로 그냥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이만 많으면 대손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 나이만 많으면 대손가. 제가 어디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어이 거기 비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TV 이렇게 있고 TV 뉴스 같은 거 이제 보는데 그 부산역에서 있어요. 근데 저도 참 못됐지. 그걸 못 참았어요. 어이 거기 비켜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는 머리가 좀 허연 분인데 저한테 뉴스 보는데 그거 가렸다고 어이 비켜, 야 어이 너 비켜 그래, 너 비켜 이러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못 참았어요. 그래서 어디다 대놓고 아무한테나 너, 야 그 반말을 하냐고. 근데 이제 이 참 이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막 벼르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어디 가서 함부로 반말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벼르고 있어요. 그냥 모르는 사이인데 나이만 있다고 그냥 반말로 이렇게 하면은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함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부모가 그냥 낳아줬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을 해야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헌신과 희생으로 끝나면 안 돼요. 헌신과 희생은 자녀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철든 아이들이죠. 그러나 철든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웬만한 자녀들은 나를 낳았으니 당연히 부모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그 삶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들은 그 권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혈통을 따라 나를 낳은 분이고 낳았으니 나를 양육하신 분이고 양육하는 동안에 헌신하며 희생을 했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도 아니고 그것이 기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그를 책망하고 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의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권위 있게 하고 그를 특권을 가진 존재로 그에게 거룩한 위치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크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가진 사명의 크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명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탁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크게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지 않아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서 단지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큰 사건, 즉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물론 그곳에 롯과 그 식구들이 살고 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그 식구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려 하십니까?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기도하지요.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괜찮다.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6번째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느꼈던 이 영적인 압력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는데 그걸 또 바꾸어서 기준을 낮추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또 나아가서 기준을 낮추는 기도를 또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큰 심적 부담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10명까지 낮춰놓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이 기도의 부담을 덜고 거기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6번 나가서 기도했어요. 6번 나가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중재기도의 중재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셨느냐 하면 중재기도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가 세상을 위하여 중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그리고 그것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부모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부모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권 있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축복과 특권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부모가 되는 것, 혈통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 그냥 지지고 볶고 살고 그냥 한 생에 끝나는 거, 그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 선택을 받고 그 선택 속에서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특권을 받고 그 특권을 수행하는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날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탁월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세상에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말씀의 실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렇다라고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여러분이 삶의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께 선택받고 특권받고 축복받은 이 거룩한 부모의 위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